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학에 맞춰 옥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라.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부르시고 권도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코로나의 상황이 악화되어 주님의 성전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상황을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기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릴 때에 나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온전하게 믿음을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구원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하며 나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행실로 향기 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시고 힘겨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교회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도 안보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가정의 고민도 은혜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치유 중인 성도들에게 회복과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양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주의 말씀에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와 큰 깨달음과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늘 강건하게 하시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언약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2021년도 새해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새해 우리 모두에게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기도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혼과 육신이 번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넓은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테라는 가구 공장에 목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불량한 친구들을 사귀며 인생을 제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공장에 일하면서 하루 받은 일당으로 술을 마시고 거의 2, 3일 술독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가 술에 약간 취한 채 런던 거리를 방황하다가 토템 포트 로드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날이 주일인지 예배당의 경건한 분위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존 야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귀가 열려지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에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방랑자인 모태가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고 새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가구 공장의 한낱 목공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소망을 붙잡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모태는 술을 끊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 목표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번 돈 11조를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60이 되었을 때 목공으로 일해서 벌은 그 돈 전 재산으로 모템 베프티스트 처치 그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77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에게 돈 한 푼 물려주지 않고 단 한 편의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488장 이 찬송을 남긴 거죠. 이 몸의 소망 무언과 우리 주 예수 부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자, 이같이 찬송을 지어서 그 후손들에게 남기게 되는데 이 에드워드 모태는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축하여 봉헌한 성전과 그가 남긴 찬송시는 지금도 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는 그 삶의 내용이 어딘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오직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장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이 좋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환경을 바꾸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속한 육신의 모든 것을 버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는 뒤에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돌에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육신의 부모 형제까지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과의 인연을 과감하게 끊을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번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뒤에 있는 고향과 부모와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떠나지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버리고 떠난다고 해서 복받고 번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고향을 떠나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 그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세월이 지나서야 그가 거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혈육에서 탄생하는 신령한 복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죠. 앞에 있는 소망을 가진 성도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성도가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래 참가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이루는 우리 널푸른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을 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죠. 온고이지신 하는 것은 옛 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과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줄지 몰라도 새롭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현존하는 삶의 현장으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지요. 우리는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밝은 미래가 다가오게 됨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는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목적지입니다. 현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파도 앞에 있는 소망으로 전진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배가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에 유일한 희망은 등대를 찾는 것이죠. 아무리 태풍이 심하게 몰아쳐도 등대를 발견하면은 그 앞에 있는 소망으로 무난히 육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앞에 있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나 거짓말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은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토록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앞에 있는 소망인데 이 앞에 있는 소망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곧 우리가 바라는 앞에 있는 소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이 바라는, 영혼이 구원받는 소망이고, 둘째는 믿음이 번성하는 소망입니다. 자, 영혼이 구원받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세와 내세에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70, 80, 요즘은 100세까지 산다 그러죠. 그러나 그 후에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불청객인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믿음이 번성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서 가족이 구원받고 내 가족이 믿어서 친척이 구원받고 내 친척이 믿어서 동네 사람이 구원받고 내 동네 사람이 믿어서 이 나라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죠. 나아가서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봉사와 구제를 아끼지 아니하고 성도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당대만 예수를 믿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을 받아서 믿음의 후손이 번성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번성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런 소망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늘 푸른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의 닻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으려면 영혼의 닻을 튼튼하게 해서 예수님에게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덫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정착지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영혼의 정착지입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영혼의 정착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있는 것은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휘장 안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언약 법궤가 있는 그런 곳이죠. 이 성전 제단이 휘장 아니고 성도의 지성소입니다. 성도가 주일마다 이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 제단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닻을 던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바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남김없이 뿌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영혼의 닻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예수님에게서 떨어 나가거나 끊어지지 않게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힘껏 던져야 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렘케라는 사람은 유년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으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가족이 전부 피난길에 올랐죠.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정으로 짐을 꾸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안을 잘 정돈하고 떠나려는데 큰아들이 잠깐만 그러면서 가족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피아노 앞으로 달려가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즐겨 부르던 우리 71장 찬송 옛부터 도움이 되시고 하는 이런 찬송을 함께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사 중에 1절과 5절에 내 소망이 되신 주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죠. 이분들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소망이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고는 격려함을 받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피난길에 오게 됩니다. 가족들은 피난길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아주 평안했습니다. 성경은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닻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들어주는 거죠. 배에 닻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그냥 물결 치는 대로 흔들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없다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기후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힘차게 달려가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역경을 헤치고 통과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피곤함이나 지침도 모르고 계속 전진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늘 푸른교회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앞에 있는 소망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고 믿음의 번성함을 자손 대대로 번성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영혼의 닻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시간마다 성전 제단에 나오셔서 제단 뿔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을 버리고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을 통해서 앞에 있는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뒤로 하고 하늘에 속한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번성함을 대대로 누리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앞에 있는 소망을 반드시 이루는 늘 푸른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앞에 있는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에게로 던져서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겨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시고 같이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으면서 이제 신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마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개인들의 소원을 또 기도의 소원들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힘들었던 한 해 다 지나갔고 이제 새해는 힘찬 희망찬 새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한 해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11조 예물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은혜가 귀하고 복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진실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기업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성부 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신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가정에서 화상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일 주일에는 교회 오셔서 1부, 2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부에도 오시고 1부는 9시 30분, 2부는 11시 그렇습니다. 그때에 예결산 공동의회도 하고 그리고 연말 시상도 그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심각한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참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이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 드리시기 전에 이 주보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점검을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마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참고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